안녕하세요.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저는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라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논에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져서 작은 태풍에도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물을 빼고 논 바닥을 말려야 벼가 튼튼해진다고요. 우리 삶의 그릇에도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말들 합니다. 자, 오늘 무엇을 채우고 또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마음에도 저울이 있답니다. 가끔씩 가리키는 무게를 체크해 보아야 하는데요. 열정이 무거워져 욕심을 가리키는지, 사랑이 무거워져 집착을 가리키는지, 자신감이 무거워져 자만을 가리키는지, 여유로움이 무거워져 게으름을 가리키는지, 자기 위안이 무거워져 변명을 가리키는지, 슬픔이 무거워져 우울을 가리키는지, 주관이 무거워져 독선을 가리키는지, 마음이 조금 무겁다고 느낄 땐 저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하죠.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온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서 손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네, 바로 사랑 때문이겠죠. 오늘도 1시간 동안 저 이은미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선교 문학 산책으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릴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너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마다가스카르 강순신 선교사님이 방금 보내온 소식인데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 중인 강순신 선교사입니다. 긴급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저희 대학 사역의 UD, 현지 대학생을 위한 예수제자 훈련학교 UD에서 지난주 현지인들로서는 처음으로 해외로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인접 국가인 모리셔스로 간 것인데 어제 12일 오후 학생 중 한 형제가 익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대학 사역 책임자와 함께 급히 모리셔스로 들어가려 합니다. 5명의 학생과 간사 1명이 간 것인데 이 간사가 대학 사역 책임자 부인인 루반 드라이니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시신을 운구하는 절차와 비용 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형제의 가족, 특히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해주십시오. 일남 이녀였기에 부모님 슬픔이 더욱 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도 주님께서 특별하신 위로와 보호하심을 위해 긴급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G맨 사무실로부터 받은 긴급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긴박한 순간들을 위해 저희 일반 청취자들이 아셔야겠기에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시간이 많이 흘렀겠지만 늘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사 하고 이 긴박했던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소식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총기 규제 강화해야 한다고 CNN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 참사 이후 미국인 70%가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총기를 구입할 때 범죄 기록 조사를 의무화한 지난 1993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CNN이 지난주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성인 1,016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70%가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52%였고요. 그저 단순히 지지한다가 18%였어요. 그래서 52%대 18%,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가 훨씬 높았는데 반면에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습니다. 정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93%, 무당파의 64%가 규제 강화를 지지한 반면에 공화당의 지지자는 49%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총기 관련 사망자는 규제 완화로 줄어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6%가 그렇다고 답했고요. 그렇지 않다는 42%로 규제 강화의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기 관련 사망자 규제 완화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33,000여 명이 총기에 의해 숨져도 끄떡없던 여론을 이같이 극적으로 반전시킨 것은 지난 2월 14일 17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 참사의 생존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집회와 행진, 소셜미디어,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총기 규제 캠페인을 벌이면서 어른들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생존 학생 등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기협회 제휴 기업에 보이콧을 압박하면서 지난 24일 델타와 유나이티드 항공은 총기협회 회원 할인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이어 퍼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오마하 은행, 렌터카 업체인 엔터프라이즈 홀딩스와 허치 에이비스 버짓 보험회사 매트라이프 등도 총기협회와의 제휴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항상 여론몰이로 갔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맺었던 총기 규제 강화, 이번에는 꼭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과테말라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 이어 과테말라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오는 5월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예루살렘 타임스지에 따르면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연례회의에 참석해 미국에 이어 오는 5월 중순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올 5월 이스라엘의 건국 70주년을 축하한다면서 미국이 대사관을 이전하고 이틀 뒤 과테말라도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영구적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네요.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어 이번 결정은 과테말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면서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올 것으로 자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테말라는 지난 1959년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개관했지만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장악은 위법이라고 규정하자 이스라엘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로 옮겼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헤더 노얼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오는 5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에 맞춰 새로운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계획을 앞당긴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톨릭 수녀들이 교회 안에서 노예와 비슷한 상태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3월 1일 발간된 교황청 기관지인 로세르 바토레 로마노 사나 월간 여성지인 여성교회 세계 3호로는 많은 카톨릭 수녀들이 추기경,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과 지역 교구를 위해 요리와 청소 같은 일들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잡지는 수녀들의 공짜 노동이라는 기사에서 일부 수녀들이 고위 성직자들의 아침과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네요. 또 청소와 세탁물, 다림질까지 도맡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한 수녀는 일하는 시간과 봉급이 정해져 있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수녀들은 임의로 정해지는 통상 매우 적은 돈을 받고 이런 종류의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서 매우 강한 내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녀는 추기경과 주교들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장시간 고된 일을 하면서도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누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수녀들은 구체적인 삶이 그렇지 않아 큰 혼란과 불편을 겪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수녀는 신학박사 학위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학식이 뛰어나고 포부가 큰 수녀들조차 어느 날 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 가사에 배치되는 등 수녀들의 자질과 능력은 가볍게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지적을 했네요. 이 모든 일은 여성이 남성보다 덜 중요하고 특히 교회 내에서 신부는 절대적이지만 수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고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선만 자꾸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잘못 건 전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아빠였다. 시작은 우연한 실수에서 비롯됐다. 친구에게 건다는 게 그만 엉뚱한 번호를 눌러버렸다.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여보세요? 아빠? 아마도 내 딸 현정이와 비슷한 또래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여자아이 목소리였다. 넌 아빠 번호도 모르니? 저장이라도 하지. 괜히 내 딸 같아서 핀잔을 준 건데. 아빠 바보. 나 눈 안 보이잖아. 순간 당황했다. 아, 장애 있는 아이구나. 엄만 요 앞 슈퍼 가서 대신 받은 거야. 아빠 언제 올 거야? 너무 반기는 말투에 잘못 걸렸다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아빠가 요즘 바빠서 그래. 대충 얼버무리고 끊으려 했다. 헤, 그래도 며칠씩 안 들어오면 어떡해. 엄마는 베개 싸움 안 해준단 말이야. 미안해. 아빠가 바빠서 그래. 일 마치면 들어갈게. 알았어. 그럼 오늘은 꼭 와야 돼. 끊어.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이 됐다. 애가 실망할까봐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거니까.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온종일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울린다. 아까 잘못 걸었던 그 번호. 왠지 받기 싫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여보세요? 침묵이 흐른다. 여보세요? 다시 말을 하니 웬 낯선 여자가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대서요. 아, 네. 낮에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아이가 오해한 것 같아요. 혹시 제 딸한테 아빠라고 하셨나요? 아까부터 아빠 오늘 온다며 기다리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냥 엉겁결에 아니에요. 사실 애 아빠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딸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서 아빠가 더 곁에서 보살피다 보니 아빠에 대한 정이 유별나네요. 아, 네. 괜히 제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 딸한테 아빠 바빠서 오늘 못 가니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참, 애 이름은 지연이에요. 유지연. 5분 뒤에 전화 부탁드릴게요. 왠지 모를 책임감까지 느껴졌다. 5분 뒤에 전화를 걸자 아이가 받는다. 여보세요? 아빠야. 지연아 뭐해? 아빠 왜 안 와? 아까부터 기다리는데. 응, 아빠가 일이 생겨서 오늘도 가기 힘들 것 같아. 얼마나 더 기다려? 아빠는 나보다 일이 그렇게 좋아? 좋아. 아이가 갑자기 우는데 엉겁결에 미안해. 2밤만 자고 갈게. 당황해서 또 거짓말을 해버렸다. 진짜지? 꼭이다. 2밤 자면 꼭 와야 해. 잠시 뒤에 아이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고맙단다. 아이한테 무작정 못 간다고 할 수 없어 이틀 뒤에나 간다고 했다니까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켜줬다. 그리고 이틀 뒤 이젠 낯설지 않은 그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빠. 울먹이는 지연이 목소리. 아빠, 엄마가 아빠 죽었대. 엄마가 아빠 이제 다시 못 온대. 아니지? 이렇게 전화도 되는데 아빠 빨리 와. 엄마 미워. 거짓말이나 하고. 혹시 엄마랑 싸운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그래도 지연이는 보러 와야지.
아빠 사랑해. 얼른 와.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연아, 엄마 좀 바꿔줄래? 전화를 받아든 지연이 엄마는 미안하다며 애가 하도 막무가내라 사실대로 말하고 전화 걸지 말랬는데도 저런단다. 그 말에 딸 둔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제안을 했다. 저기 어머니, 제가 지연이 좀 더 클 때까지 이렇게 통화라도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안 되죠. 언제까지 속일 수도 없고요. 지연이 몇 살인가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3학년이거든요. 1학년이면 아직 어리고 장애까지 있어서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을 테니까 제가 1년쯤이라도 통화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제 딸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한 해 한 해가 다르더라고요. 좀 더 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지연이 엄마한테 더 부탁을 했다. 그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연이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보름에 한 번쯤 지연이와 통화를 했다. 아빠 외국 어디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뭐 하는데? 빌딩 짓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거긴 어떻게 생겼어? 어릴 적 아버지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노동자로 몇 해 다녀오신 적이 있어서 그때 들은 기억들을 하나 둘 떠올려 지연이한테 말해줬다. 그렇게 한 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내 딸 현정이 선물 살 때 지연이 것도 꼭 챙겨서 택배로 보냈고 그렇게 지연이의 가짜 아빠 노릇을 전화로 이어나갔다. 아이고, 당신 어린애랑 요즘 원조 교제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한때 아내에게 이런 오해를 받을 만큼 자주 통화도 했다. 현정이는 커가면서 아빠 과자 사와. 아이스크림, 피자. 아빠 용돈 좀 줘. 늘 이런 식인데 지연이는 아빠 하늘은 동그라미야 네모야. 돼지는 얼마나 뚱뚱해. 기차는 얼마나 길어. 등등 사물의 모양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럴 때면 안쓰러워 더 자상하게 설명하곤 했지만 가끔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3년쯤 지난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왜? 저기 나 사실은 작년부터 알았어. 아빠가 아니라는 거.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엄마랑 삼촌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진짜로 아빠가 하늘나라 간 거. 그래. 미안. 사실대로 말하면 전화통화 못할까봐 그랬어. 근데 선생님이 4학년이면 고학년이래. 이제부터 더 의젓해야 된댔거든. 지연아, 근데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좋은 동무처럼 통화하면 안 될까? 난 그러고 싶은데 어때? 진짜? 진짜? 그래도 돼? 그럼 당연하지. 그 뒤로도 우린 줄곧 통화를 했다. 다만 이제 아빠라고는 안 한다. 그렇다고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별다른 호칭 없이 이야기하게 됐는데 솔직히 많이 섭섭했다. 그래도 늘 아빠로 불리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기도 뭐하고. 시간이 흘러 지연이가 맹아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됐다. 전화로만 축하한다고 하기엔 너무나 아쉬웠다. 몇 해 동안 통화하며 쌓은 정이 있는데 그날만은 꼭 가서 축하해주고 싶었다. 목욕도 가고 가장 좋은 양복도 차려입고 한껏 치장을 했다. 비록 지연이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처음 만나는 날인데 그 옛날 아내와 선보러 갈 때보다 더 신경을 쓴 것 같다.
꽃을 사들고 들어간 졸업식장에서 지연이 엄마를 처음 만났다. 너무 고맙다며 인사를 몇 번씩 하시는데 왠지 쑥스러웠다. 잠시 후 졸업장을 받아든 아이들이 하나 둘 교실에서 나오는데 단박에 지연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유독 지연이만 눈에 들어왔으니까. 지연아! 지연이 엄마가 딸을 부른다. 그러자 활짝 웃으며 다가온 지연이한테 지연아, 누가 너 찾아오셨어. 맞춰봐. 하며 웃자 지연이는 누구? 하며 의아해할 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지연아 축하해. 그러자 갑자기 지연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지연이 엄마도 나도 어쩔 줄 모르는데 지연이가 손을 더듬어 나를 꼭 안았다. 아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나 착하고 이쁜 딸을 둘이나 둔 너무 행복한 아빠였음을 그날 알게 됐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글 쓴 분이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해 국민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다리를 질질 끌며 산책을 하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초라했습니다. 그는 영국과 유럽 일대를 40년간이나 뒤흔들었던 작곡가 핸델이었습니다. 그는 걸으며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영광과 버림받은 오늘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든 몸에 갚지 못한 빚에 이웃으로부터의 외면 당함에 그가 깊은 탄식을 하며 하늘을 쳐다보려는 순간 십자가 불빛이 반짝거리며 그의 가슴을 울렁이게 했노라고 나중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길가의 돌멩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팽개쳐진 신세지요. 주님마저도 저를 버리시나이까? 핸델의 기도는 피눈물 나는 내면의 절규였습니다. 그 후 산책에서 돌아온 핸델이 시인이며 친구인 찰스 제넨스가 보내준 성담곡을 읽는데 가슴이 떨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읽는 순간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하인이 조반상을 들여올 때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 음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악보를 그리다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방안을 큰 걸음으로 왔다 갔다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팔을 쳐들어 허공을 후려치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무려 24일간이나 그의 이러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무섭게 일에 몰두하더니 드디어 침대 위에 나가 떨어져 14시간이나 잠을 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기적이었다. 마치 부활의 소식처럼 이제 이것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메시아 공연 시 생긴 수익금을 내놓으며 핸델이 한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심연의 깊은 수렁 속에서 핸델이 사라지지 않는 명곡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달걀, 기쁨, 소망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 우리 부부는 매해 부활절 때마다 이웃의 어려운 가족들을 초대해 빵과 달걀을 나누는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달걀을 꾸미고 색종이를 오려붙여 카드도 만들었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면 기도를 하고 아침부터 준비한 빵과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모두에게 조그마한 달걀 바구니와 카드를 넣어주었습니다. 각양각색의 표정을 짓고 있는 달걀을 받아든 그들의 얼굴에서 한밭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조금씩 집안 곳곳에도 무거움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생일날이 되어도 아이들의 장난감을 사줄 수가 없었고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으러 외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저녁이면 빚독촉 전화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10년이 넘게 살아온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며 우리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매년 부활절마다 했던 식사 초대를 못하겠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자신에게 묻고 있는 중이었어요. 매년 나누었던 부활의 기쁨을 올해는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규모를 줄여서라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오늘의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밀가루를 톡톡 털어 세 등분해서는 빵 반죽을 만들어 부풀도록 한편에 두고 전보다 형편없이 숫자가 줄어든 달걀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변함없이 달걀에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장난감도 자신들의 방도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부풀어 오른 빵 반죽을 작은 오븐 속에 넣고 노릇노릇 구워질 때를 기다리는데 띵동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온 우편 배달부 아저씨였습니다. 오늘은 편지가 많네요. 소포도 하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주소를 보니 멀리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온 소포였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소식을 듣고 부활절에 맞춰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 보내온 듯 싶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우편물 가져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제 갓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따스한 빵과 알록달록한 달걀 3개를 골라 종이에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가셔서 친구분들과 함께 나눠 드세요. 한박 웃음을 짓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는 그를 배웅하고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로 다시 한번 더 구울 분량의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효를 위해 반죽하고 보니 어느 뭐로 보나 첫 번째 것만큼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손봐주러 온 수리공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 말썽이었는데 일이 밀려 이제야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땀까지 흘려가며 30분이 넘도록 애를 쓴 후에 이제는 말썽 피울 일이 없을 겁니다 하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냄새가 집에서 만든 빵 냄새인가요? 어휴, 너무 고소하네요. 나는 그에게 웃음과 함께 종이에 싼 빵과 달걀 꾸러미를 건네면서 그래, 내겐 아직 3번째 빵을 만들 재료가 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료로 3번째 빵을 막 구웠을 때 자동차 한 대가 우리 집 진입로로 들어오더니 곧 친구가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염가 판매하는 도마도가 있길래 오늘 밤 너희 모임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친구 또한 막 오븐에서 꺼낸 빵의 고소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야, 우리 남편은 내가 만든 빵이 세상에서 최고래. 나는 남은 빵을 다 싸주며
이걸 남편에게 갖다 주렴. 하지만 손님을 치르려면 이 빵이 필요하잖아. 걱정하지 마. 나는 친구를 안심시켰지만 이젠 빵을 더 만들 재료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떠난 뒤 난 대신 친구가 사다 준 토마토가 있잖아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초대한 손님들이 들어설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줄리아가 생글생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너를 놀래줄 게 있어. 무슨 일이냐고 채 묻기도 전에 2명의 꼬마가 당도했습니다. 줄리아는 오븐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따스하고 구수한 빵 3덩어리를 내게 건넸습니다. 2 꼬마의 손에는 베이컨 덩어리와 오렌지 주스가 가득 든 병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달걀을 가져왔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우리 식탁은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만찬으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매년 내가 준비한 음식들을 이번에는 초대된 이웃들이 전부 가져온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작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가장 풍성하고 따뜻했던 부활 만찬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나를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안해.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나를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안해. 오늘 마지막 인사로요. 저희 G맨 선교회의 대표이신 김정한 선교사님, 오로지 선교만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김정한 선교사님께서 우리 그룹 채팅방에 올려주신 글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인사로 이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기회를 말하는 책입니다. 라는 제목이네요. 성경은 기회를 말하는 책입니다. 태가 마른 사라는 아들을 잉태할 기회를 얻어 천사의 예언대로 1년 후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 가운데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이 되지만 결국 홍해를 가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윗, 엘리야, 제자들, 바울 등등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헌신할 기회들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억지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속에는 하나님의 기회, 즉 하나님께서 그 인물에게 특별히 주신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교는 기회를 볼 줄 아는 사람들로 인하여 진행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선교의 기회를 찾아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그 기회에 자신을 던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습니다. 이제부터 선교는 기회를 잡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내 주위에 열려있는 기회를 찾으시고 전달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을 선교사로 드리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